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를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알게 해 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는 6월을 맞아 우리 삶도 주 안에서 날마다 성숙한 삶으로 어떤 시간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높이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더워지는 날씨와 험난한 세상에서 지친 저희에게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몸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의 아픔을 오직 주님만이 아시오니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에 세우신 우리 교회가 이 문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 영생을 얻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지역의 어린 영혼들을 위해 온 성도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아껴주고 보살펴주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강한 팔로 붙드셔서 피곤치 않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대언하게 하시고 저희가 그 말씀 앞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조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49편, 이사야 49장 14절로 21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나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떼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아멘. 고요히 구역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피천득 씨의 어머니에 대한 그런 시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그 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30대에 세상을 떠난 내 어머니는 얼마나 젊고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내가 새 한 마리도 죽이지 아니하고 살아온 것은 내 엄마의 자애로운 마음이요, 햇빛 속에 웃는 나의 미소는 내 어머니한테서 배운 웃음입니다. 나의 간절한 희망이 있다면 내 어머니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 애틋한 사랑, 바로 그것이 이 그 시중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머니에 대한 어떤 추억이 있습니까? 예. 저도 그 어머니에 대한 추억이 정말 많이 있는데, 어머니가 새벽에 일찍이 그 나무를 해옵니다. 이제 학교 갔다 오면은 나무를 해오면 그 나무를 산을 넘어서 그거를 팔아가지고 요만한 이 국화빵 있죠. 그 국화빵을 한 봉지 이렇게 사옵니다. 그러면 그 국화빵을 형님도 주고 나도 주고 했던 그 국화빵 얻어먹었던 이런 추억. 그리고 이제 그 통영에서 나는 그 당시에 이까라고도 하는데 이 문어가 아니라 오징어 말린 거, 오징어 말린 거 쪽쪽 찢어서 형님들하고 쫙 앉혀놓고 하나 찢어서 첫째, 둘째 찢어서 둘째, 그 오징어 찢어서 이렇게 아주 작게 찢어요. 신락같이 찢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하나씩 주는데, 그거 받아 먹으려고 얼마나 순서를 인내하고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 어머니에 대한 추억들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통 때는 이제 사과를 먹을 수는 없고, 명절이 되면 사과배, 그 사과배를 먹을 때도 요즘은 이제 이 껍질을 안 먹잖아요. 옛날에는 그 껍질을 다 먹었습니다. 껍질을 칼로 이렇게 쭉 깎아서 나가면 그 깎아 나가는 껍질을 손에 딱 잡고 있어요. 손을 딱 잡고 조금 손가락 두 마디 가면은 딱 찢어서 형님, 그 다음에 누구, 그 사과 껍질 그걸 조금 더 먹으려고 얇게 깎고 뭐 두껍게 깎고 막 그런 주문도 했던 기억도 나고, 참 그 어머니에 대한 그런 추억들이 많습니다. 아마 이 피천득 씨의 어머니에 대한 이런 추억은 우리 모두에 대한 그런 추억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그 어머니와 오늘 이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들이 아버지와의 이런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게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렇게 관계되어져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가 그런 것들인가 하면, 오늘 그 15절 말씀, 1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16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에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 15절 말씀은 자식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16절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을 향한 그 애절한 사랑을 어머니와 아이에 대한 이런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젖먹는 아이를 15절 말씀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젖먹는 자식을 어찌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잊을 수가 있나요? 자식이, 부모가 자식을 잊을 수가 있나요? 그러면 잊을 수가 있습니다. 잊을 수도 있습니다. 삶이 또 이렇게 팍팍해지면 얼마든지 이런 현상들은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15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들이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적으로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어저께 여러분 상주 교회에서 경서 어린이 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어린이 대회를 개최를 했는데 그 임원이 인사하고 난 다음에 노회장 목사님이 그 아동부 어린아이들을 다 모였는데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식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부모님의 자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부모님의 자식입니다. 그러면 그 부모님은 누구의 자식입니까? 그 부모님의 자식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인사를 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까? 하니까 다 아멘 이렇게 하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것은 어린 아이들에게도 부모님도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간단하지만은 그리고 이제 임팩트 있는 그런 질문을 주면서 아이들에 대한 이러한 그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각인시키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였는데,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절절히 납니다. 혹시 삶이 팍팍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부모가 나를 버리고 내가 입양을 간다고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는, 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어머니와 하나님과의 비슷한 점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도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베풀었지만은 어머니도 우리를 살려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어머니의 존재는 가정에서 뭘 하는 존재입니까? 살림살이 하는 존재입니다. 살림살이. 이 살림살이라는 말은 어떤 뜻인지 여러분 아시죠? 살림살이라는 말은 살려내는 살입니다. 사람을 살려내고 자식을 살려내고 희망을 살려내고 용기와 사랑을 살려내는 그런 존재가 우리의 부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정 공동체의 부모의 역할이고 어머니의 역할이다. 더욱이 여러분 이 아버지의 역할보다 이 아이들에게는 어머니의 역할이 결정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림이라는 말은 살린다는 말인데, 이 살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속의 은혜, 대속의 그 사랑과 흡사한, 유사하고 비슷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제2 성경이라고 하는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대신 내 어머니를 내게 보내노라. 내게는 등이 없어서 너를 업어줄 내 어머니를 내게 보내노라. 내게는 손이 없어서 너를 붙들어주고 어루만져줄 내 어머니를 내 곁에 보내노라. 나는 너를 품어줄 가슴이 없어서 어린 너를 품어줄 어머니를 내 곁에 보냈으며 내게는 젖이 없어서 생명의 젖줄을 너에게 어머니를 대신하여 보내노라. 여러분, 어머니는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살려내기 위한 그 존재로서 하나님의 의미와도 다르지 않는 어머니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대신 어머니를 보낸다는 그 말은 어떤 말일까요? 어머니는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존재며 또 어머니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상당히 의미 있게 대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어머니가 있는 반면에 또 좌절하고 절망케 하는 어머니도 없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16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15절 마지막에 혹시 그 어머니는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면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뭐라고 합니까? 새겼고라고 말합니다. 이 새긴다는 이 말의 의미는요, 흔히 다른 말로는 스티그마, 문신과도 같은, 타투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이 문신과도 같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잘 표현해주고 잘 말해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시지만은 우리의 부모님과 어머님도 우리를 살려주는 분이시다는, 살려낸다는 그런 의미의 내용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진이나 그림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사진들, 그림들을 보면 6.25의 그 피난 행렬 중에 머리에는 대야 이고 등에는 아이 없고, 그리고 또 이 뒤에 없는 아이에 이렇게 엄마 등을 이렇게 쭉 내밀어서, 이 손을 내밀어서 아이에게 음식물을 주고 받는 이런 그 풍경을 우리가 사진으로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분이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참 자신들 스스로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고 그렇게 자녀들의 사랑을 받았던,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던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 살려내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고, 또 어머니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중에 또 비슷한 부분이 뭔가 하면 격려하여 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격려하여 주는 사랑하니까 조금은 달리 들릴 수 있습니다만은 보혜사 성령을 파라클레시스라고 합니다. 파라클레시스. 이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말은 곁에서 격려해 주다는 그런 말입니다. 곁에서 돕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이 파라클레시스, 성령의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곁에서 도와주는 자.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도와주지만은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어머님이 우리를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머니와 하나님과 어머니의 이 공통적인 면면들을 여러 모습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이 사춘기 중학교 2학년 딸을 엄마가 아빠가 큰 소리로 화가 나서 이놈의 자식 하면서 나가! 하면서 그냥 소리를, 죄송합니다. 조용히 주무시는데 소리가 너무 컸네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놀랄 줄은 나는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에게 큰 소리를 쳤는데 이 아이가 나가고 난 다음에 한두 시간 있으면 들어올 줄 알고 또 저녁 때가 되면 들어올 줄 알고 들어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오지 아니하는 그 아이 때문에 그냥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 12시가 되도록 그냥 밤을 완전히 꼬박 지새웠는데도 이 아이가 들어오지를 않는 겁니다. 왜? 왜 아이가 안 들어왔을까요? 나가라고 했으니까. 나가라고 했으니까 순종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 이런 그 모습과 이런 면면들은요, 우리가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나가라고 해서 엄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입장만 생각. 나가라고 했으니까 그래, 나는 나가야지.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그 어머니에 대한 두려움, 부모님에 대한 이런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막 그냥 들어가지도 못하는,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부모님은 나가라고 해서 나간 아이를 가슴을 아파하면서 걱정하고 있고, 그렇게 나간 아이는 발 쭉 뻗고 친구 집에서 이제 편하게 잠자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님의 마음가짐과 자녀의 마음가짐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똑같이 화가 나고 똑같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처럼 차원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런 그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런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폭이 넓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나가하여서 나갔지만은 친구 집에서 그냥 이렇게 자고, 그리고 부모님은 밤새 잠 한숨 못 자는 이런 면면들을 그 부모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느껴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어디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나의 등 뒤에서 라는 찬송 있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예, 그 정도만 해도 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라고 하는 이 대목만 하면은 그냥 여러분 닭살되고 그냥 막 그 소름이 돋는 이런 부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사람은 여러분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부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서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도 나를 밀어주시고 일어나 걸으라 하시는 그 하나님, 셈을 주시는 그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보는. 근데 다만 그렇습니다. 아까 탈무드에서 이야기하였지만은, 하나님은 손이 없고 뭐 우리를 업어줄 수 없는 이런 등은 없지만은, 등이 있고 손이 있는 부모님보다 훨씬 더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러신 분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넓고 크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하고 정리되지 아니하는 귀환 이후의 삶에 참 그 황량한 이런 면면들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기도 한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분명한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뿐만이 아니라 갖가지의 상처들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는 그 명확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과 또한 어머님의 사랑은 우리를 격려해 주는 사랑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에 같은 면면들이 또 있는데, 어떤 사랑이냐?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내 몰라라 하는 덮어주는 사랑. 덮어주는 사랑은 내 몰라라가 아니라 이 부족한 것, 실수한 것, 죄스러운 것,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은 심판하는 하나님 동시에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의 그 어머니의 치마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다 감싸주는 그런 치마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이 코를 흘리면은 엄마의 치마를 쭉 끌어올려서
엄마의 치마로 이렇게 이 코를 닦아주는 것. 여러분, 이게 너무나 일반적인 풍경이고 우리의 삶의 이 그림 아니었습니까? 예. 그리고 치마가 좀 더럽고 추하다 그러면은 코를 딱 잡고 흥해라, 흥해라, 흥해라. 이게 여러분 어머니의 그런 그 애틋한 이런 사랑, 이런 걸 우리가 그대로 참 경험하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부르는 노래, 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여러분, 이런 어머니의 사랑들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늘 겪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이 그렇게 경험을 했던 사람. 여러분, 지금도 눈에 선한데 학교에 옛날에는 전체 학생, 전교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학교장님의 훈시도 하고 그랬거든요. 졸도를 몇 번씩 몇 사람이 해요. 딱 서 있으면 제일 첫 번째 졸도하는 사람이 거의 저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두 사람 또 졸도하고 하면 빨리 이렇게 맞추고 했는데, 근데 졸도를 하면 이제 그 양호실이나 이런 데 가서 또 물도 마시고 이렇게 시원한 데 있다가 수업도 들어가고 그랬는데, 거의 저는 응급처치가 안 되고 그러니까 엄마 품에 안겨서 거의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약방에서 약을 먹고 했던 이런 기억들.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저는 너무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많이 경험을 했던 사람인데, 한 번씩 요즘도 이제 저 아내랑 그 어머니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목이 메이는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런 게 계속해서 떠올라요. 철이 나니까 그런지 몰라도 그때의 어머니의 이런 불러왔던 이런 노래들도 생각이 나고, 얼마나 그 어머님께서 노래를 이렇게 구슬프고 애달게 부르는지. 그때는 그냥 그렇게 부르는 노래인데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그때의 그 노래가 이런 의미와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와서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느끼는, 참 그 노래에 구구절절이 담겨있는 의미를 생각하면 정말 감동 그 자체이기도 하였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에 대한 사랑,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애틋할 텐데, 그런 부모님 어버이날 부르는 노래뿐만 아니라 어머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사랑은 다 덮어주는, 용납해주고 용서해주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덮어주시는 넓은 사랑의 소유자라는 것, 어째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프랑스의 여러분 역대 왕들 중에 70명의 69명의 왕이 있는데, 이 프랑스 왕 중에 69명의 왕 중에 존경받는 왕이 몇 명이 있는가 하면 딱 3명이라고 합니다. 이걸 여러분 그 3명의 왕이 존경받는 이유를 추적을 하고 연구를 한 학자들이 그 3명의 왕이 존경받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 어머니의 품 안에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어머니의 등에 업혀서 자랐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존경받는 왕의 조건이 세 사람이 존경을 받는데 한결같이 세 사람이 다 어머니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고 자랐다는 것, 이게 여러분 공통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잘 해줘야, 그래야 그 자녀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자녀가 자신들이 참 세상 속에서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들을 어머니의 사랑으로부터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왕이 된 사람은 존경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버지,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그런 연세는 좀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받아야 되는 또 다른 부모님, 어머님, 그분이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부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늘 하나님께서 부모님과 비교되지 아니하는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이 손에 새겼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을 기록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서의 어려움이나 시련이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새기고 손에 새겨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세우실 그날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속에 많이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채워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풍성하게 주어서 영광된 삶이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형제의 사랑, 부모의 사랑, 그 사랑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어디 비교하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커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 사랑이 정말 우리 부모님에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름답게 적용되고 인지되어서 더 많은 사람을 살려내고 더 많은 사람에게 우리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 저희들의 삶의 자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